안녕하세요. 매일 기도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안전한 단체 여행이 되기 위해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를 때에 여행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가이드보다 더 자신의 목적인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함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오늘 세 번째로 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은 고난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시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보았을 때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은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는 인정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의 나라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것과 언제 임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올 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잔은 영광의 잔이었지 고난과 고통에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바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보기 위해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만큼 따랐는데 What can you do for me? 라는 마음이 아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파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 그러한 삶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Lord 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언자와 선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맹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적은 없지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더욱 이들은 예수님을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지금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하고 믿고 매달렸던 사람들이기에 나중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귀중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맹인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원했는데 왜 맹인들이 예수님 이름을 불렀을 때 꾸짖었을까요?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맹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맹인들보다 더 나았지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자신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시간을 보내줄지 몰랐지만 그래도 고쳐주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맹인들의 마음과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을 볼 때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에서 은혜를 받고 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은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 말씀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살기를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를 순종하며 따름으로 보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 열림은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학교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 과정의 선택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집트에서 섬기시며 여러 가지로 지금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로 인해서 시리아에 있는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섬기고 계신데 허드슨 선교사님에게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